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강원 목사님께 드리는 6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막은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뜨거울수록 공산주의는 틈을 탈 수 없고, 교회가 죽어갈수록 공산주의가 나라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이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공산주의의 흐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가 해야 하는 실제적인 6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 종교 다원주의적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18세기 존 웨슬리를 통해 영국에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영국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무너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교회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칼 막스가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에 먼저 침투하려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 영국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를 끊어내고 교회를 교회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단체를 끊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행동들도 회귀하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 중이었던 링컨에게 한 부하가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부하를 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링컨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욕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든 분한 일이 있든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살 수 없고, 결정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욕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20, 30대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강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욕이 아니라 복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답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중건 목사님, 조용교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의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신배들을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호사설하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한자리 해 먹으려는 간신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내부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국가에서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 때도 말년에 간신배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주변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서 배신하는 것이 역사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신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신들의 아부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흐려지고 귀는 먹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강화문 온 앱 홍보를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강화문 온 앱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 빈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만에서 20만 정도가 앱을 가입했어도 많이 가입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것으로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나누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고 충성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남아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는 게 목적이라면 앱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편해진 다음에는 새로운 곳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좌파들은 한 단체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더 여러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모여야 할 때 덩치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여러 단체가 많이 생기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정말 모여야 할 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단체가 들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기자회견을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50명이 한 단체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좌파에서는 50개의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50명이지만 한쪽은 한 단체에서 그것도 50명밖에 안 나왔네 라는 프레임에 쌓이지만 좌파 쪽을 보면 50개의 단체가 나왔는데 한 단체가 몇 명이 있는 줄 모르니 당연히 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이 좌파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지금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를 외칩니까? 이것은 다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 화가 돼버리면 그들의 장점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연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고 계속 정강훈 목사님 밑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안 들어가면 다 배신한 거다.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좋은 연대가 될 수 있던 단체들의 관계가 망쳐지게 되고 결국 혼자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앞에 있는 싸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86 세대가 정권을 잡으면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내며 싸워야 할 때임을 저도 절감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집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교육과 문화 영역을 빼앗겼습니다. 1919년 막시즘의 오류를 분석하던 그람시와 루카치는 더 이상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 막시즘으로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어서 프랑스 68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문화와 교육에 깊숙이 침투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학교를 장악했고 다음 세대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6 세대를 아무리 목소리 높이며 막아도 지금 학교에서는 제2의 386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싸우지만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데만 돈을 쓰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386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교육 영역과 문화 영역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연구하고 투자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데만 쓴 돈이 4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신배들도 옆에서 뜯어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지금은 이런 간신배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신배에게 들어가는 돈들을 줄여 정말 교육과 문화 영역에 투자하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교육과 문화 영역을 되찾아와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상 6가지의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아갈 길들을 깨닫고 나아가야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